예, 오늘 참 이렇게 또 앞서서 귀한 찬양 이렇게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게 뭔가요? 예.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여러 가지, 일단은 우리 몸뚱이는 다 가지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4장 거의 전체를 할애를 해서 하나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이었는데 불쌍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 특별한 것이냐 하면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훌륭한 제자들도 있어서 항상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 묻고 대답을 듣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성경 전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를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여 구절을 통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과 굉장히 길게 대화를 하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예수님과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은 대화를 했었던 그러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볼게요. 자, 이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척박한 또 이렇게 광야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떼약볕치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갈릴리로 이제 출발하실 때 그곳을 보통은 유대인들은 다 돌아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들이 혼합 민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화조차도 안 했던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 돌아서 가기 마련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4절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할 필요가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땅을 가셔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아까 우리 이용수 목사님도 매번 일산에서 이곳까지 오시는데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옵니다만 우리에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을 반드시 와야만 해요. 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한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와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12시쯤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태양볕에 있는데 이제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도시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우물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물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기르려고 이 우물가로 나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딱 보시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 남자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해서 아예 대꾸도 안 하는데 일부러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에게 좀 물을 좀 한 잔만 다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냥 막 주고 그냥 서둘러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굉장히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당신 선생님, 당신 이제 보니까 유대인이신데 왜 유대인이 매번 우리를 무시해서 상종도 안 하는 당신 유대인들이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시큰둥하게 보면서 그것을 사실 물도 줄 생각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왜 나한테 외간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나? 하고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태세를 가졌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너에게 지금 마실 것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는 너에게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하고 다른 태도로 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여자도 거기에서 조금은 이제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역시 예수님께 그도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뭐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저에게 주시겠다고요? 하면서 이 우물을 설명합니다. 여기 있는 이 우물은요, 1000년 이상이 된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우물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고, 야곱이 그 예전에 1000년 이전에 벌써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후손들이 다 이것을 먹으면서 자라왔는데, 당신은 지금 무슨 살아있는 물을 어디서 어떻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에게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을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여기 1000년 전부터 있었던 우리 야곱보다도 그러면은 뭐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도 그런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마라 라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 여기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또 그렇게 해서 물을 먹고 마셔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르게 된다. 이 물은 계속 먹어도 그 완전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셨을 때는 목마르지만 이제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 여인의 관심은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또 물을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되게끔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열리죠? 그 여인도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속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예수님의 한마디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요.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갑자기 그냥 자기에게 얘기하면 되지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까?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인에겐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있게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힘죽어서, 그런데요 선생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자신의 그 연약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문제와 상태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네가 지금 나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제대로 잘 말했다, 잘 고백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상태를 아셨던 거예요. 너에게 원래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5번이나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어떠한 정말 기구한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다가 남편이 사별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5번을 결혼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5명이나 남편을 뒀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에게 있는 자, 너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그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5명이나 남편을 뒀었는데 지금도 그는 어떠한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와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부정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좋아서 그냥 살고 있는 동거였을 수도 있고 그런 부정한 어떠한 음행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고 자기가 풀 죽어서 얘기할 땐 자신의 상태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와 같이 비참했고 기구했고 저의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 고백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인생에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자기만의 문제였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치부를 알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과거사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이제 엎드려지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거는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군요.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까지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면서 조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이제 표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에게 계속 대화로서 말씀하십니다.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의 상태를 다 드러나게 하셨고 그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모든 상태를 얘기하신 다음에 이 여인이 뭐 어떻게 하면 경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잠깐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제껴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여,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다. 너네가 지금 예배? 경배?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진짜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경배할 그 예배할 시각이 오고 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구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오신 주님을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해야만 한다고 하셨고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시간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곧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예배하려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은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죠. 선생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분께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관심을 잊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 반쪽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하실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고 기다렸었는데 이제 그 메시아를 저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온전한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 대화를 통해서 온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20구절 이상이나 굉장히 길게 기술된 것을 봐서 천천히 대화하시면서 앞뒤 정황을 지금 잘라 놓은 건데, 굉장히 긴 시간을 한 30여 분, 1시간 정도도 아마 대화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고 그 여행길에 지쳐서 기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여인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자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아멘. 여기까지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대화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자, 이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깜짝 놀란 나머지 메시아,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분이라고? 에이, 나 안 믿어져.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구나 즉각 깨닫고 그것을 즉각 받아들이고, 이제 그 물 들어왔었잖아요. 물은 물 항아리는 그냥 제껴놓고 이제 막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사실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도 별로 상종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별로 이렇게 자기만 그냥 은둔해서 살았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피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신이 항상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숨어 살던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드디어 자기가 만나고 자기와 얘기해 주신 이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아, 다 나와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모든 그 행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아멘.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와 보십시오 하고서 많은 그 주민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대화의 그 마지막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마리아 땅, 척박한 땅, 저주받은 땅,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아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뭐 어떠한 훌륭하고 또 뭐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남들이 뭐 그렇게 뭐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러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그냥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서울역 이 천막교회 안에 오셔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수 목사님도 매주 오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이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건성으로 그냥 듣다가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땅에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만나시려고요. 여러분들 안아주시려고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언제 끝나지? 끝나자마자 선물 받아갖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빨리 가실 거예요.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인과 대화하셨다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여기 있는 저에게도 하셔도 좋고 이용수 목사님께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가시려고 하지 말고 내 이 인생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좀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대화한 이 여인처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그것을 알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도 여기 한 선생님께서 목사님이 물어보실 때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신다고 그랬죠? 그럼 왜 이게 안 믿어지는지, 또 그리고 왜 이것을 아직까지 내가 의심하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막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물 주고 가고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저 여기 있고 이용수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희 집 안 가요. 그렇죠? 아멘. 계속 그냥 대화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우리는 답변해야죠. 대화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바로 이 구원의 때라고 얘기하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말해요. 질문을 가지세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이 하신 게 십자가의 그러한 공로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그분이 바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드디어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문을 나가시는 이 이후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지만 한 달 후에 여기서 못 뵙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꼭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많이 여러 번 오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모셔드린 분들 많이 계시다고 여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또 뭐 생소하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죠. 혹시 그냥 죄송합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고 그걸 이제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모셔드린 그 기도를 아직까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없으신 분들 다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유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